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된 지 맞는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훨씬 더 활발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5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안식년 들어가기 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의 안식년 기간에는 우리 육성환 목사님께서 대리 당회장을 맡으셔서 전체 생명사랑교회 목회를 이어가시고 또 부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다 함께 6개월 동안 아마 잘 목회를 이끌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안식년 기간에 제가 어떻게 보낼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10주년을 준비하는 1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명사랑교회 10주년도 또다시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10주년을 준비하면서 전교인 설문조사를 합니다. 직접 그 용지에다가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린 그런 설문조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신 분들은 명단에 자기 했다고 표시를 해주시거나 또 단톡방을 통해서 참여했다는 것을 투표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준일 장로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다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그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암울했던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듯 합니다.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 위해 최전선에서 2년이 넘도록 싸워왔던 의료진과 관련 기관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에 지쳐 마음이 피폐해진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회복되어 가는 일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날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사는 이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며 지하철 역사에서 외치는 이들, 가난하여 하루하루를 걱정 속에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생명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욕망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취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원망과 분노, 불신과 반목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피조세계의 아픔과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복원하는 일에도 우리 모두 나서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숱한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월부터 한문덕 목사가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다음 목회를 위한 충전의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대신하여 수고할 육성한 목사, 강미 전도사, 송실 전도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문덕 목사 안식년 기간 동안 생명사랑 교우들이 더욱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음을 믿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며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한문덕 목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히 사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역대지하 29장 3절에서 8절,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누가복음서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지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도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런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다음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목은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여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괄목 상대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우리 교회 내 자치규약인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보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작으나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 표어입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 임기제, 부교역자의 임기 보장, 또 투명한 재정 사용 및 공개,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목회 운영위원회 설치, 사회 선교 지향 같은 것들은 우리 교회 정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목사 임기제에 따라서 담임 목사는 6년 6개월을 목회하고 6개월의 안식년을 갖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시작한 지 2개월 내에 담임 목사의 연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부임하여 목회한 지 벌써 6년 6개월이 지났고 오늘 설교가 안식년을 앞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안식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또 한편 노회에서는 교회에서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것을 재연수년이라고 부릅니다. 목사가 재연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노회에 목사 재연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수 기간, 연수하는 장소, 연수 계획, 또 연수 기간 동안 심호하는 교회의 예배 인도와 목회는 누가 하는지를 적어내야 합니다. 제가 안식년을 갖는 동안 우리 육성한 부목사께서 이제 예배도 인도하고 대리 당의장이 되어서 전체 목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 부교역자들과 또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신 한세영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고, 평신도들도 설교에 참여하고 외부 강사들도 초청합니다. 외부 강사로는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이영미 교수님을 비롯해서 생태환경, 또 장애인, 교회개혁, 이단 관련한 그런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을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올렸던 신앙 영상 자료들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현재 47강까지 나왔는데 50강까지 하고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신경에 이어서는 명랑목회 이야기라고 저와 우리 교우 중에 한 분과 대담을 나누는 그런 영상이 펼쳐지게 될 거고요. 마태복음서 강해와 생명사랑 5분 말씀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 밖에 제가 월요 아침 묵상, 또 매일매일 전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 떼제 기도회, 월삭 기도회, 또 화요 기도회 기도문 등등 많은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적당히 상황에 맞게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교역자들 또는 다른 분들이 맡아줄 수도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 담임 목사 안식년을 우리 교회가 처음 해보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가 그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시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매우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역자들에게는 좀 더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목회를 하는 경험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은 이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실제로 더 깊게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선은 지난 6년 6개월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목회를 어떻게 할지 그렇게 좀 계획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몇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2년 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운동을 좀 해서 살을 좀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가족들을 위한 시간들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자료들이 제 컴퓨터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새롭게 정리를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재가공할 건 가공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족했던 부분들, 신학도 워낙 방대하고 목회도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채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회에 내는 그 목사 재연수 신청서에
연수하는 장소를 연세대학교 도서관이라고 그렇게 적어냈습니다. 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전국에 계신 온라인 성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는 한 걸음 제가 물러나게 되겠지만 노회와 총회 그리고 여러 외부 활동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 영성수련원 모임, 연금재단 이사, 심원 안병무 기념사업회 서기, 노회 부서기, 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강의, 평화나무에서 하고 있는 수요사경회는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년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좀 쉰다 하는 개념보다도 다음 목회를 준비하는 재연수년이 되야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코로나 2년이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폐지되었지만 지금 한국 개신교가 당면한 상황은 깊은 수렁과 막막한 안개 속과도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방배동에 있는 통합 측 어떤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관련한 책을 저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29년간 목회하시고 이제 곧 은퇴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한 2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코로나가 거의 막판으로 가는 상황에서 한 7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제가 다양한 그 활동으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종종 만나게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져서 두 교회가 합병을 한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실제로 기근과 전쟁이라든가 전염병 대유행, 그다음에 혁명이나 아주 급격한 기술 발전들을 그런 사회 대변동 같은 것을 겪고 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그때 새롭게 적응하는 공동체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세 시대 전 유럽을 하나로 묶어주던 그리스도교가 이제 근대에 넘어오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자 매우 큰 혼란을 겪었고 그리고 이어서 발생한 프랑스 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변하는 시대에 맞게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도 있었지만 계속 과거로 회귀하면서 그저 익숙한 데 머물면서 세상과 담을 쌓은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성을 쌓고 자신들끼리만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지금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담을 쌓고 성을 쌓는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바람일 뿐입니다. 코로나는 실제로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대면으로 했던 목회와 선교만이 아니라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목회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기존의 규범은 앞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오던 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고민, 삶의 문제라고 하는 과제를 두고 실제로 교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회를, 선교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저는 새롭게 바뀐 세상에서도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와 선교가 아주 활기차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음 목회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지금 10주년 준비위원회가 여러분에게 설문조사 그 문항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도 그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교우라 하시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신앙 영상 자료들을 보시는 분들도 그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들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은지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본문들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서는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며 유다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외부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고 조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진노하셔서 이제 교회들은 시름이 깊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문들을 닫아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들을 닫아걸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고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이 말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신앙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신앙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위기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한한상 전 총리가 쓰신 그 책의 제목이 있는데,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한 형국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과연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신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덩치가 큰 교회들은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내세워서 세속 권력과 영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친교 모임으로 전락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진 자들의 친교 모임에 끼어서 그들이 주는 떡고물이라도 좀 먹어볼까 하고 그런 교회로 몰려드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은 자본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칠한 예루살렘을 경탄하던 제자들을 보고 저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욕망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입니다. 한편 작은 교회들은 반종교, 탈종교, 무종교 시대, 이런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년 신학을 하려는 사람들,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자본과 권력에 기대었다면, 작은 교회들은 자본과 권력의 전쟁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신앙으로 똘똘 뭉친 강소형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들 하지만,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다가 십자가에 달린다면, 그래서 죽는다면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어중간한 신앙으로 그저 미지근하게 있다가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냥 땅속에 파묻혀 없어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세상의 부적응자이거나 욕망의 화신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조롱거리, 또 세상의 악으로 그렇게 비춰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온전히 야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부터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개혁도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 또 목회자들의 모임인 노회와 총회, 이런 곳부터 아주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반성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이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모자라서 이제 큰 길과 산 울타리까지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실 해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비유가 마태복음서에도 나오고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곳에도 등장하지만 그 내용이 누가복음서, 마태복음서, 도마복음서가 서로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원래 이 비유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재구성하기도 어렵고,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비유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물음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잔치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됐는데 거절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 잔치라면 누구나 다 초대돼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했을까? 왜 주인은 강제로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채우려고 하는가? 또 고대의 그런 잔치라고 하는 거는 초대하는 사람들이나 초대받는 사람들 사이에 정확한 격식이 있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대한 사람이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신다는 것인가? 이 비유와 관련돼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은 수요사경의 46강 나의 삶에 누구를 초대할까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신학적 해석, 폭넓은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의 특징 중 하나는 초대해도 초대받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초대해도 오지 않는 것과 매우 비슷하죠. 몇이나 올까요? 몇 명이나 올까요? 또 오신 분들이 몇 %나 교회에 정착하게 될까요?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총동원주일이라는 것이 유행했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총동원주의를 해서 많은 분들을 교회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을 다해서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도 1년이 지난 후에 그때 불러 모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하는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도 성전의 기득권자들, 율법학자들,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치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바닥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저 그들이 벌이는 하나의 해프닝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90%를 훨씬 넘어서는 민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 즉 복음의 소식은 실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불평등한 사회에 평등을 가져왔고 폭력적인 세상에 평화를 주었으며 억압과 착취가 만연한 곳에 자유와 서로 돌봄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이으려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분투와 노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사회, 그리고 이 민주사회에서 얻는 자유와 평등, 형제자매, 그리고 인권의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그리스도교는 당시 국민을 돌보지 못하고 양반과 쌍놈을 나누던 조선사회를 개혁했고 또 일제 식민지의 서러움을 견뎌내게 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과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개신교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사회가 교회보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초대해도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치유하거나 사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도 못하고 또 무한한 욕망 속에서 경쟁으로만 치닫는 이 사회를 위해 참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잔치를 베푼 사람은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 즉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차린 잔치에는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잔치인 줄 알고 왔더니 뭔가 묘한 꿍꿍이가 있고 또 세상이 베풀어주는 잔치보다 영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봤자 들을 만한 것도 없고 배울 만한 것도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교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옛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에 허덕이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물질적 구제나 심리적 위로나 엔터테인먼트적 행사로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인들은 교회가 아닌 넷플릭스나 애플 TV를 보면서 훨씬 더 큰 재미와 감동과 심지어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교회에 오기보다 가족과 함께 캠핑 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홀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심지어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교회가 다시 보여주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철저하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주님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헛들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괄목상대입니다. 이 말은 눈을 비비고 서로를 본다 하는 뜻입니다. 중국 삼국시대에 오나라 왕 손권이 그의 휘하에 장수 여몽이라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이 여몽은 무술은 능했지만 학문을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손권이 그것이 늘 여몽에게 못마땅했고 어느 날 하루 무척 나무랐습니다. 그때부터 여몽은 학문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후에 노숙이라는 사람이 찾아서 여몽을 봤더니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가 매우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선비가
사흘을 떨어져 있다. 다시 대할 때는 눈을 비비고 대하여야 합니다. 사별 3일즉 당 괄목상대. 바로 이 일화에서 괄목상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사흘 만에 눈을 비비고 볼 만큼 그렇게 진보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괄목상대할 만큼 진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 6개월의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 진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재연수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사랑교회가 6년 전의 생명사랑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의 생명사랑교회는 더 진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더 앞서 나아가는 생명사랑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기 위해서 제가 훨씬 더 화살촉처럼 앞에 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허락해 주신 6개월의 기간 동안 제가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 모두 정말 서로 눈을 비비고 그렇게 다시 볼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입과 행동과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세우시고 기르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급변하는 오늘날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 세월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또 준비하며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하고 건강한 교회, 온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 주님의 일에 나서는 교회,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들을 적절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사랑 신앙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감사 기도를 언제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세계대 유행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극복해 가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의 지난 10년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인내 속에서 다시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랑을 위해서 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물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영혼을 돌보고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도 힘쓰게 해주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 힘있고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 삶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 믿고 한 걸음 나아갑시다. 가다가 지치면 쉬었다 갑시다. 가다가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줍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괄목상대하기를 기대하고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험악한 세상살이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대면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새 교우를 소개합니다. 오수정 교우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10주년을 맞아 교회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교우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배당 뒤편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교역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SNS를 통해 공유하는 온라인 설문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의 설문 참여표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전교인 카톡방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교우가 아니시더라도 생명사랑교회 예배와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1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4월 26일 서울 북로회 제122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한문동 목사, 육성한 목사, 이준일 장로가 참여합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문동 목사가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충분한 쉼과 앞으로의 목회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오전 6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교육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 중에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 진행 중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